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오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무슨 설교를 할 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나요? 제가 오늘 무슨 설교를 할지 알고 계시나요? 그냥 한번 대답해봐요. 재미있게.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슨 설교를 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이 많은 사람이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럼 목사님 내려가셨대. 아니, 이 많은 사람이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혼자? 그거 내려가셨다래. 다음 주에 또 올라오셨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무슨 설교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지난번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셨어. 반대로 대답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무슨 설교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예, 다 안다고 그런 거예요. 그 목사님이 다 아는데 내가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내려가셨어요. 다 아는데 뭔 얘기를 해요? 다 알고 있다는데. 그러니까 또 내려갔어요. 3주 후에 다시 목사님 올라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무슨 설교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끼리 짠 거예요. 이제 반은 몰라요, 반은 알아요. 자, 여기 몰라요, 여기 알아요. 제가 오늘 무슨 설교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아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내려가셨대. 저는 오늘 안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죽어도 오늘 해야 될 얘기가 있어요. 제가 오늘 죽는다고 해도 할 얘기가 있어요. 안 내려갑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알고 있었던 이야기고 들었던 이야기를 하더라도 아무리 아는 사람이 있어도 저는 안 내려갑니다. 왜요? 인생의 마지막에 해야 될 말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인생의 마지막에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안 내려갑니다. 예, 내려갈까요? 안 내려갑니다. 왜요? 할 말 하고 내려가야지요. 상품은 주고 내려가야죠. 여러분들 그죠? 예? 식사 대접은 하고 내려가야지. 예. 안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너무 인생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잠시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욕이 있습니다. 욕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욕 먹어서 좋은 욕이 어디 있겠어요? 기분 좋은 욕이 있나요? 우리는 기분 좋은 욕을 집에서는 합니다. 이런 천재 같은 놈, 이런 욕을 해요. 이런 부자로 살 놈, 그냥 이 세상에서 제일 이쁜 여자 같으니라고.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해요. 뭐예요? 목사님은 다 목사님이에요? 이렇게 멋있는 목사님 처음이에요. 막 그러면서 우리 싸워도 그렇게 싸웁니다. 물론 이런 욕을 주고받는 부부는 우리 부부 외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그런 욕을 주고받습니까? 아니에요. 육두문자에다가 아무튼 쌍욕을 해가면서 우리가 살 때 많죠. 그런데 점잖게 표현하면 이런 짐승 같은 놈, 짐승 같은 놈, 인간 같지 않은 놈, 여자 하면 이상할 것을 남자로 짐승 같은 놈, 인간 같지 않은 놈, 야야야 저거 인간 같지 않은 놈, 저거 인간 같지 않은 놈이야. 그러면 제가 생각해 욕 중에서 최고 비하하는 욕이 아마 그걸 거예요. 사람이 사람 같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인간 같지 않은 놈, 저 짐승마도 못한 놈, 더 쉽게 얘기하면 저런 개만도 못한 놈. 이야, 이런 욕 먹으면 어때요, 여러분? 기분 정말 진짜 더럽게 나쁠 거야. 그렇죠? 예, 다른 욕도 그렇지만 이런 짐승 같은, 이 짐승만도 못한 놈 말이야. 인간 같지 않은 놈 같으라고. 네가 사람이냐? 이거 굉장히 치욕스러운 얘기예요. 개만도 못하다. 이런 얘기 굉장히 치욕스러워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욕을 먹었다고 해서 사람이 사람 같지 않냐, 사람이다라고 드러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은 시대와 나라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 사람 대접받고 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남자가 우리나라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한 남자가 한 3년 지났는데 다른 여자랑 또 결혼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한 2, 3년 또 지나니까 또 다른 여자하고 또 결혼해서 살고 있네? 새 집 살림. 또 한 2, 3년 지나니까 또 다른 여자하고 또 결혼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집 살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여자분들만 대답해 보십시오. 그것이 내 남편이 아니라 옆집 내 친구 남편이 만약에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욕을 해주고 싶어요? 부러운 놈? 무슨 욕? 우리 박인숙 장님 무슨 욕을, 이번에 이런 남자를 내가 알고 있거나 내 친척 중에 있거나 내 친구 남편 중에 있다고 그러면 무슨 욕을 해주고 싶어요? 미친놈? 그거는 좀
치료받으면 될 것 같아. 아까 내가 욕 가르쳐 줬잖아. 그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그게 사람이 할 짓이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묻지마 살인? 그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그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 우리나라에 있으면 뭐 미친놈, 또 뭐 인간 쓰레기, 뭐 인간 같지 않다, 사람 같지 않다, 뭐 우리 그렇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중동에 가서 한번 해봅시다. 이슬람 국가에 가서. 여자 얻었대. 두 번째 와이프 얻었대. 세 번째 와이프 얻었대. 네 번째 와이프 얻었대. 그럼 중동에 가서, 이슬람 국가에 가서 이런 인간 쓰레기 그러면 네가 인간 쓰레기야. 뭐라고 얘기했어요? 능력 있는 사람, 부러운 사람. 와, 남자가 대단하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똑같은 상황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벌써 딱 나오잖아요. 사람 같지 않다, 인간 쓰레기다,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 다른 나라에 가면 인간 같은 게 아니라 인간보다 더 우월한 존재로 추앙받는 시대도 있고 사람도 있고 나라도 있습니다. 100년 전만 해도 흑인 사람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100년 전만 해도 여자 별로 인간으로 취급을 받지 못해. 죄송합니다. 인간으로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어린아이들 별로 인간의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다고 할 때에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든지 간에 어떤 시대를 살든지 간에 뭔가 기준이, 변함없는 기준이 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으로 사람이 사람답다고 하는 뭐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 그리고 또 하나,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다라고 하는 건 일종의 뭐 같다는 얘기입니까? 짐승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사람답지 않다고 이야기 들으면 기분 안 좋아요. 인간 같지도 않다고 하는 이야기 들으면 아주 상대할 사람도 못했다는 얘기죠. 그런 이야기를, 그런 욕을 듣는 건 별로 우리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사람답지 못하다고 하는 건 짐승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짐승과 사람을 나눌 수 있는 뭔가 선이, 분명한 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과 짐승, 사람답지, 인간답지 못하다는 건 꼭 짐승 같다는 이야기인데, 그 인간과 짐승을 나눌 수 있는 분명한 선이 뭡니까? 두 발로 걷는 겁니까? 다른 건 전부 네 발로 걷는데 오랑우탄도 두 발로 걷습니다. 도구를 우리가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구를 만들어서 걔들은 우리보다 더 좋은 도구 있습니다. 이빨, 발톱, 목의 힘, 턱의 힘 등등. 무엇으로 짐승과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가? 그건 종교입니다, 여러분. 종교. 분명한 이건 동서고금. 100년 전에도 마찬가지, 200년 전에도 마찬가지, 흑인도 마찬가지, 백인도 마찬가지,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느 사람, 시대를 막는, 아니요, 최초의 인간부터 처음부터 지금까지 사람과 짐승을 나누는 구체적인 선, 분명한 선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분명한 영역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종교입니다, 여러분. 100년 전에도 오랑우탄은 오랑우탄이에요. 200년 전에도 짐승들이 종교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0년 전에도 여전히 인간은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000년 전에도 짐승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1000년 전에도 인간에겐 샤머니즘적이라도 종교가 있었다는 거죠. 사냥 나갈 때 막 주술적인 행위를 하고, 바다 나갈 때 제사 지내는, 다 뭐예요? 뭔가 신이 있다고 하는 존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든 아니든 간에 인간들은 항상 뭔가 신을 찾아요. 여러분, 짐승이 신을 찾는 거 보신 분 계십니까? 짐승, 오랑우탄, 원숭이, 개, 고양이가 여러분 신을 찾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발굴된 적이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적이 있습니까? 들어보셨어요? 짐승이 종교 행위를 한다고 하는 보고는 전혀 없습니다. 들은 적 있으시죠? 없어요. 없습니다. 혹여나 우리가 원시시대의 사람이 짐승처럼 살았을 수도 있어요. 짐승처럼 살았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짐승처럼 살았을지라도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는 항상 종교가 있었고, 짐승이 사는 사회에서는 종교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짐승이냐 사람이냐, 그걸 나누는 구체적인 선은 뭐냐면
종교라는 거예요. 신을 인식하고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 영적 세계를 알고 있느냐, 이게 사람과 짐승의 차이요. 아마존에 가면 여전히 빨가벗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예, 부끄러운 부분만 가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사냥을 해서 먹고 살아요. 짐승의 삶이나 그들의 삶이나 큰 차이가 없어 보여,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는 샤머즘적이든 아니면 토테미즘이든 그들이 섬기는 뭔가 신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짐승에게는 신이 없습니다. 왜요? 처음부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신을 찾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신을 찾는 믿음도 없고, 아니 신이라 존재 자체를 알 수가 없어요. 왜요? 신을 아는 영역은 우리 인간의 만약에 있는 따로 있는 영역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진짜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사람이 짐승과 구별되는 그 선을 보게 되면 무엇이냐면 종교라는 게 있는 거죠. 신을 찾느냐 찾지 않느냐 라는 것으로.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한다면 그 안에 종교를 찾을 수 있는 힘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가 전혀 없는 사람도 정말 다급한 상황 되면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예, 뭐 영화나 TV에서 아이고 하나님 부처님 석가모니 막 다 부르고 그 중에 하나 걸려라라고. 왜요? 마음에 뭔가 신이 있을 것 같다고 하는 뭔가가 있거든요. 사람 안에는. 이 사람 안에. 이게 사람과 짐승을 나누는 구체적인 거죠. 그래서 종교라는 것은 현세에만 머물지 않고 내세를 생각하게 해요. 이 땅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볼까요? 제가 어느 분에게 길을 가다가 선생님 그렇게 사시다가 지옥 갑니다 라고 하면 기분 좋을까요? 아닙니다. 기분 안 좋습니다. 당신이 뭔데 나보고 지옥 간다 그러냐고,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지옥 간다, 아마 막 저한테 욕을 하고 따귀를 때릴지도 몰라요. 당신이 뭔데 나한테 지옥 가냐고 그러고, 내가 무슨 잘못해 지옥 가냐고 그러고. 그걸 싫어해요. 왜요? 이분이 교회를 다니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 믿는 분도 아니고. 그런데 지옥은 나쁜 줄 알아, 천국은 좋은지 알아. 배우지 않았어도, 믿지 않아도 지옥은 싫은 거 알아요. 나쁜 거 알아. 그래서 지옥 간다 그러면 되게 싫어해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오늘 새로 오신 분 어디 계세요? 새로 오신 분. 예, 참아 못하겠네요. 우리 고혁진 집사님,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뭘 하면이 아직 안 했는데. 예. 당신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요? 뭘 하면이. 예. 그러면 기분 안 좋을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잘못해 지옥 가냐. 왜요? 지옥 못 아프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개 한 마리가 지나갑니다. 개한테 제가 너 지옥 간다 그러면 화를 낼까요? 내가 막 그러면서 그렇게 할까? 아이고 흉내를 안 내겠다. 연습했는데 잘 안 되네. 막상 올라오니까 개 짖는 소리 하면서 내가 왜 지옥 갑니까? 이렇게 합니까? 고기 하나 들고 너 지옥 간다 지옥 가 그러면 꼬리 흔들고 그거 받아 먹을 거야. 개. 오랑우탄한테 제가 한번 해볼까요? 너 지옥 간다. 내가 왜 지옥 가요? 막 이럴까요? 뭘 주면 좋아할까? 인식을 못해요. 짐승은 인식 못합니다. 지옥 이야기를 해도, 천국 이야기를 해도, 신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도, 사후세계가 있다는 얘기를 해도, 영적 세계가 있다는 이야기를 해도 전혀 짐승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언어가 달라서 그럴까요? 그럼 내가 개소리하면서 개한테 얘기해 볼까요? 개들이 알아듣는 뭐래요? 왜요? 신을 인식하는 자체가 이 안에 없어요.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한다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 내가 무슨 잘못해 지옥 갔냐고 막 신경질 내요. 화를 내요. 왜요? 그 안에는 신을 인식하고 뭔가 사후세계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걸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도 기분이 안 좋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면 짐승에게는 없는 영적 능력이 이 안에 있어요. 그걸 바로 영혼이라고 합니다. 사람 안에 영혼. 그 영혼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영혼이 사후세계를 생각하게 하고, 그 영혼이 믿음을 생각하게 하는. 그래서 짐승이냐 사람이냐를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는 근본적인 게 있다면 바로 종교를 갖고 하나님을 믿고, 아니요, 신을 인식하고 사느냐. 최소한 이 땅 사는 게 마지막 아니고 뭔가 사후세계가 있고 뭔가 영적 세계가 있고 소위 말하는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장 정도는 해볼 수 있는 게 바로 사람의 능력이라고 우리는 믿죠, 여러분. 그러나 사람이면서 사람 안에 가지고 있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이렇게 살기만 하는 사람은 사실은 그 영적 세계를 배제하고 영혼이라는 걸 빼버리고 삶을 사는 거 보면 짐승들 삶하고 뭐가 틀립니까? 결혼해서 사는 거 그 사람 걔들도 짝짓기 합니다. 그렇죠? 열심히 처자식 먹여 살리는 거 열심히 사냥에다 먹여 살립니다. 예, 그들도 굴을 팝니다. 집을 짓습니다. 살 집을 마련합니다. 예, 우리 인간과 사는 방식과 짐승이 사는 방식 크게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자동차를 과학이 발전했다 하더라도 짐승들의 그런 촉각, 예, 분별력, 능력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따라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영적 인간만 가지고 있는 영적인 걸 빼버리고 그냥 살게 되면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짐승하고 사는 게 비슷한 거예요. 나가서 그냥 가서 일하고 벌어와서 천상 먹여 살리고 또 나가서 일하고 또 먹여 살리고 그러다 그냥 죽어. 뭐가 달라요? 짐승의 삶하고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달라요? 달라질 게 없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영적 세계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요, 그냥 열심히만 살면 다 산다고 생각해요. 전도서 12장 12절에 내 아들아, 오늘 읽은 본문 중에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징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열심히 공부해봐라, 몸이 피곤할 뿐이다. 책을 많이 지어봐라, 끝이 있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것이 모든 것이야. 이 책만 지으면 다 되는 것처럼 책을 만드는데 또 책을 만들어야 될 만큼 또 뭔가 생기고 또 무엇인가 생기고,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다 되는 것처럼 이 땅의 모든 목적을 두고 사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봐요, 여러분. 많은 책들을 짓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은 뭐예요? 네 몸만 피곤하게 한다.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데 이 땅에 사는 삶이 모든 것이라고 사는 것은 육체를 피곤하게 하고 인생을 피곤하게 하고 삶을 피곤하게 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먹고 사는 게 왜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냐 이거죠. 왜 다른 사람도 좀 높이 올라가는 게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왜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는가? 왜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지 못하는가? 전도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간다는 얘기는 아래로 내려가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끝이란 얘기입니다. 아래로 혼이, 사람의 혼과 짐승의 혼이 똑같은데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짐승이 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짐승은 영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영적 세계로 올라가지 못한다. 짐승은 죽으면 그걸로 끝이라는 겁니다. 이 혼이 아래로 내려간다고 하는 성경의 의미는 그것이 끝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의 뭐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 사람의 혼은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의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 왜? 짐승의 혼과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짐승처럼 사는 사람, 영적인 것을 대비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은 끝이라고 생각해요. 죽으면 그만이지 뭐. 죽으면 뭐 끝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사실은 죽으면 다 끝난다. 그런데 생각조차도 끝난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은 짐승의 혼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내가 이 땅을 집중적으로 살아봤으니, 끝까지 살고나 봤으니 인생의 끝에서 깨달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이 전도서를 지은 이 솔로몬이 모든 부귀영화를 누려보고 모든 책을 짓고 모든 지혜를 모아보고 살았는데, 그렇게 살아보고 일의 결국을 내가 다 경험해보고 다 들어봤는데 결국 끝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고 사는 것, 이것이 진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인간의 본분임을 이 솔로몬은 깨달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과 짐승의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믿고 사느냐, 아니면 전혀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이 땅에서 사는 게 모두라고 생각하고 열심히만 살면 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짐승의 삶과 그렇게 별반,
짐승과 나를 지금 서로 비교할 수는 없죠. 왜? 삶 자체가, 모양 자체가 틀리지만, 그러나 삶의 형태는 거의 비슷합니다. 영적인 걸 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과 짐승의 구체적인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건 종교성을 갖는 것이고 신을 인식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서 끝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봤지만, 내가 경험했지만 아니다. 결국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키면서 사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며 사는 것, 이것이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될 본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신이 있다는 것, 그리고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걸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짐승의 삶과 별반 차이 없이 짐승의 삶과 80년도 살고 100년도 살고 그렇게 살다가 그저 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신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다 되느냐? 예, 구원을 받고 이것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가장 근본이지만, 사람은 혼자 살아가는 고독한 하이에나가 아닙니다. 사람은 두 사람, 세 사람, 사람은 공동체에서 살아가면서 사람이 사람다워짐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기 때문에 사람답게 사는 시초가 되고 사람답게 사는 출발이 되었는데, 진짜 사람이 사람답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서로가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유가치로 보는 게 소유가치. 우리 학생들이라도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학원에서는 누굴 좋아합니까? 학원에서 지난번에 물어볼까 뭐 학원비 잘 내는 사람 그래요. 그죠? 학원비 잘 내는 사람 좋아하지. 학원에서는 공부 잘하는 사람 좋아합니다. 학원 다니는데 공부 점점 떨어져 봐요. 야, 네가 학원 망신시키냐? 네가 선생님 망신시키냐? 그래서 학원은 틀림없이 공부 잘하는 애들 좋아합니다. 그렇죠? 예. 회사에서는 누구를 좋아합니까, 여러분? 일 잘하는 사람 좋아. 일 못하면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일 못하면 퇴사해요. 왜? 넌 밥만 축내는, 너는 월급만 축내는, 그러니까 잘라버려요. 회사에서는 일 잘하는 사람 좋아합니다. 군대에서는 누구 좋아할까요? 군대. 축구 잘하는 사람 좋아하죠. 축구. 삽질 잘하는 사람 좋아합니다. 낫질 잘하는 사람 좋아합니다. 그런 거 잘하면 군대에서 좋아해요. 총 잘 쓰면 좋아하겠죠? 예. 축구 못하면 매일 물만 떠오는 거예요. 그냥 낫질 못하면 그냥 노래나 부르는 거예요. 아무도 낫질 할 때. 군대에서도 사람의 가치를 총질 잘하냐, 삽질 잘하냐, 축구 잘하냐 이런 거 가지고 따지죠, 여러분. 스포츠에서는 당연히 잘하는 주전 선수를 좋아하죠. 못하는 사람은 후보 빼버리고 아예 스포츠팀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세상은 전부 소유가치입니다. 많이 가졌냐, 일 잘하냐, 잘생겼냐, 크냐, 스펙 좋으냐, 전부 이런 거 가지고 사람을 나눕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평가 당하고 있죠? 세상 나가면 전부 사람을 그게 바로 소유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살인을 했습니다. 누가 만약에 사람을 죽였는데 부자를 죽였다고 해서, 야, 이 사람이 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공헌을 많이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부자인데 왜 부자를 죽였냐라고 해서 판사가 너 징역 30년, 거지를 죽였는데 징역 1년. 왜? 거지니까 죽어도 돼. 그리고 판사가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박수 치겠습니까? 아니, 부자의 생명이나 가난한 자의 생명이나 똑같은 거지. 부자 죽이면 30년 징역이고 가난한 사람 죽이면 1년 징역. 우리 그거 이해하지 못하죠. 이거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자가 자살했다고 하면, 부자가 자살했기 때문에 나라에서 장례 치러주고 시에서 장례 치러주고 모든 거 국가 돈으로 치러주고, 만약 노숙자가 죽어 바로 화장해버리고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 여기에 우리가 이의를 아마 제기할 겁니다. 부자의 생명이나 노숙자의 생명이나 다 같은 생명인데 왜 그렇겠냐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여러분 잘 아시죠? 이건 아멘에 쓰는 거 아닙니다.
그래? 돈 있으면 죄도 없어. 돈 없으면 죄도 있어. 왜요? 소유가치 때문에 그래요. 재벌 총수들, 돈 많은 사람들 죄 짓고 들어가도 금보소로 다 나오고요. 뭐 병가로 다 나오고 뭐 다 나와. 빵 한 조각 훔치고 생선 한 마리 훔치면 그대로 형을 삽니다. 왜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에는 재판하는 그 자리에도 불의가 있다고 했어요. 사람 사는데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전부 사회에 노출됐을 때 존재 가치로 우리 보는 거예요. 여자들도 예쁜 여자, 여러분 서비스 엄청 좋습니다. 남자들한테 뭐 부탁만 해보세요. 다 들어줍니다. 옛날에 한 10수년 된 것 같아요. MBC에서 여자가 한 분이 자동차가 고장났다고 길에다 세워놓고 좀 안 예쁘신 분이 차를 세웁니다. 고장났으니까 고쳐달라고. 아무도 안 섭니다. 아무도 안 서요. 아주 예쁘고 늘씬한 여자가 미니스커트를 입고 세웠습니다. 다 서. 근데 보니까 우리 성도들은 없더라고 거기. 아니 거의 100% 다 섭니다. 남자들 차가. 심한 거는 이건 내가 벗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심한 건 차가 휙 지나갔다가 그 도로에서 막 후진을 해서 막 와. 여러분 이 도로에서 후진했다가 큰일 납니다. 근데 후진을 해서 막 와. 그러더니 남자가 막 뭘 쳐다봐. 막 본네트 보고 막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양복을 쫙 본데 하이로 아시아스야 넥타이. 차 밑에 신문지를 쫙 걸더니 막 기어들어가. 이야 대단해. 차는 안 고장났는데 본네트만 여러 그렇게 한 거야. 실험을 한 거야. 도로 지났는데 후진해서 와가지고 흰와이셔츠 신문지 깔더니 막 차 밑으로 막 기어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여자가 어떻길래? 예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예쁜지 안 예쁜지를 한번 해봐. 뚜껑 열고 세어봐. 차가 서면 그래도 아직 내가 쓸만하구나. 안 서면 교회 오세요. 네, 기도해 드릴 테니까. 오세요. 예. 한번 해봐. 한번 세워가지고 서면 저기. 예. 그러네. 이게 소유가치예요. 소유가치야. 여자들도 예쁘고 좋으면 아주 그냥 여자 인정받고 이게 소유가치야. 우리 전부 세상은 소유가치야. 소유가치. 그래서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뭘 가졌냐? 그게 사람을 사람답게 인정하는 가치를 그걸 소유가치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가지려고 해요. 더 배우려고 해요. 더 넓어지려고 해요. 왜? 그래야 가치를 인정받으니까. 그런데 존재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존재가치. 그 존재로 가치가 있는 걸 존재가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그러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바꿔볼까요? 여러분 딸이 엄마 사위예요. 그리고 남자를 딱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 앞으로 네가 결혼할 남자냐? 예,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남자입니다. 인생의 모든 짐을 다 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수고 짐을 다 지고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는 남자이니 사위로 허락해 주십시오. 허락하겠습니까? 어디서 이런 걸 데리고 와가지고 여자를 데려가서 어머니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여자는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잔뜩 지고 있는 여자입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허락하겠습니까? 허락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이거 참 말하기가 좀 곤란해요. 그러죠? 예. 춘향이의 엄마 이름이 뭡니까? 월매. 예? 월매. 알아요. 이도령이에요? 누구예요? 이몽룡. 이몽룡 이도령이라고 그러지. 이몽룡이가 암에 가서다가 돼가지고 마패를 차고 했는데 삿갓 다 찢어지고 도포 다 찢어 거지같이 하고 오니까 월매가 아이고 저런 게 사위라고 장흥읍제를 간다고 그러더니 거지가 돼서 왔네. 그리고 월매가 막
헐뜯고 아이고 저 미친년이 이런 거지 같은 남자를 기다리다가 수총 들고 저런 미친년 막 이야기합니다. 월매가 이걸 사람을 뭐로 본 거예요? 소유가치로 봤다는 거예요. 소유가치. 마패를 보고 왔으면 막 춤을 추고 막 그럴 텐데 마패를 봤으면 가 뜯어지고 수염 못 갖고 도포 찢어진 걸 보고 났더니 저런 저 거지가 돼서 왔니? 그래서 자기 딸을 막 학대하고 막 그럽니다. 그걸 뭐로 본 거예요? 소유가치로 본 거예요. 사람이 너 마패 있니 없니? 이거 가지고 봤다는 얘기. 사람 그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춘향이는 그저 도포가 찢어지든 가시 찢어지든 마패가 있든 어떤 그저 내 신랑 이몽룡이 오면 그냥 좋은 거야. 이걸 무슨 가치? 존재 가치예요. 존재 가치.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세상은 수고하고 짐진 자들 싫어합니다. 회사에 가서 저 좀 취직시켜 주세요. 나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많으니 나가 회사에 취직시켜 주세요. 그러면 취직합니까? 여자한테 청혼할 때 효정씨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잔뜩 지고 있는 남자인데 결혼 받아주세요. 여러분 결혼 쉽게 받겠니? 이게 지금 영적으로 생각해야 되나 육적으로 생각해야 되나 좀 고민이 있죠. 세상은 싫어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싫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인생을 힘들게 사는 너희들아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혼자 지지 말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분들 환영하십니다. 교회는 이런 분들 환영합니다. 어느 분이 그래요.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에이 교회 돈 있어 다니지. 돈 헌금에 돈.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돈 있어야 다닙니까? 왜 돈 있어야 다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오는 것이 교회인데. 그래서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우리 성도들끼리 제가 말씀 전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이 자리에서는 그런 이야기 할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는 전부 병신들만 온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해요. 가끔. 용서하고 들으세요. 전부 병신들만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병신 둘이 만나가지고 온전해진 곳이 우리 교회다 그래요. 저 사람도 오니까 가정이 깨져서 오네. 저 사람도 온 거 보니까 병들어서 오네. 저 사람이 오는 거 보니까 부도나서 오네. 저 사람이 오는 거 보니까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네. 저 사람이 오는 거 보니까 미래에 희망이 없네. 전부 그런 사람들이 왔어요. 나 시각장애로 왔잖아요. 저 아까 여기 간증하신 분 인생에 아무런 의미도 찾지 못하고 인생에 힘들게 살면서 이 자리에 왔잖아요. 그런데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병신들이 오고 깨진 사람이 오고 상처난 사람이 오고 갈 데 없는 사람이 오고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잔들이 전부 오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마가복음 2장 16절 17절에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당시 예수님 살아갈 때 종교지들이 이렇게 했는데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당시에 죄인들은 상종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무공무원 당시에는 매국노기 때문에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침을 뱉는 사람들입니다. 다 학대하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 사람들과 함께 잡수시는 걸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너의 선생 예수님이 어떻게 죄인과 세리와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나?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을 힘들게 사는 저 사람들과 왜 밥을 먹냐?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2장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가 예수님이 바로 그런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오는 곳이 아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희망이 없고 이런 사람, 그러나 하나님을 인식하고 뭔가 영적 세계가 있고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그 사람들. 그래서 나는 건강한 사람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희망 없는 사람들을 부르러 왔다. 다른 사람들이 소유가치 때문에 멸시하는 사람들, 가진 것 없다고 멸시하는 사람들, 배운 것 없다고 멸시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발로 차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나는 찾으러 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게 어디입니까?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진 자나 없는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가 동일하게 존중받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상석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자리가 없어요.
좋은 자, 세상은 상석이 있습니다. 상석이 있어요. 좋은 자리 있습니다. 비행기도 좋은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예, 아파트도 로얄층이 따로 있습니다. 축구 관람을 해도 로얄석이 따로 있어요. 항상 높은 사람들이 가는 자리가 따로 있지만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는 없어요. 교회는 상석이 없습니다. 교회는 비즈니스, 이코노스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왜요? 전부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오니, 모든 사람들이 오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들이 오니, 교회는 다 똑같은 곳이에요. 돈 없어도 환영합니다. 병들어도 환영합니다, 여러분. 가난해도 환영합니다. 희망이 없어도 환영합니다. 왜요? 왜 예수님은, 왜 교회는 사람을 그렇게 존중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바로 사람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은 존재 가치로, 존재 자체로 귀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오면 누구든지 환영을 해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내가 소중한 걸 깨달은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도 소중한 걸 알 수가 있어요. 세상은 나는 소중하고 다른 사람들은 소중하지 않는 게 세상입니다. 나는 살아야 되지만 다른 사람은 죽여야 돼. 다른 사람을 죽고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이 세상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내가 상처받고 깨어져서 왔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알게 되니 저 사람도 깨어졌지만 저 사람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지만 저 사람도 어려운 사람이지만 저 사람이 내가 존중하는 것처럼 내가 존귀한 것처럼 저 사람도 존귀하다고 느끼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깨어졌는데 회복할 수 있었고, 내가 낙심되었는데 희망을 가질 수 있었고, 내가 갈라서려고 했는데 다시 연합될 수 있었고, 내가 가난해졌는데 다시 부유해질 수 있었고, 내가 병들었는데 다시 치유해질 수 있었던 것을 경험한 곳이 교회이고 예수님 품이기 때문에 저 사람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 교회. 그래서 아까 간증할 때 뭐라고 간증하십니까? 나도 그렇게 살았는데 옛날에 나처럼 그렇게 희망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으면 정말 행복해질 수 있다고,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다고, 정말 존중받고 살 수 있다고, 나는 그것을 평생토록 말하며 사는 전도자가 되겠다라고, 전도사가 되겠다라고 말하는 고백, 그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렇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볼 때 그렇게 될 수 있다고. 그래서 교회에 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라는 겁니다. 저처럼 희망 없이 살던 사람도 예수님 믿으니 눈을 뜨고 다시 볼 수 있고 다시 회복될 수 있으니 당신도 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등 따뜻하고 배부른 분들 오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분들이 계시면, 인생에 희망이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 계시면, 지금 부부관계가 다 깨어지게 생겼다고 한다면, 자식이 너무 속색여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부동산에서 너무 힘들다고 한다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너무 영적으로 힘들고 심적으로 힘든다고 한다면 오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게 사람답게 사는 거고요. 사람으로서 대접받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오십시오. 여러분 오시면 환영합니다. 특별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깨지신 분, 희망이 없고 앞으로 희망이 없고 절망이 더 큰 분, 내 힘으로 뭔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분 오십시오. 그분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을 성경에선 열심히 살면 된다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말씀해요. 전도서 6장 3절입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런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아무리 자식을 100명이 낳고, 이건 타산이고 축복입니다. 자식을 100명 낳고 장수하고 사는 날이 많고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 하더라도 그러한 행복으로는 만족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뭐가? 그의 영혼은 만족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왜요? 사람은 영혼인데, 영혼은 하나님을 찾을 때 진짜 행복한데, 영적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바로 영혼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세상의 것으로 행복하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병철 회장이 죽을 때 영혼의 문제를 천주교 신부님에게 질문하고 죽었습니다.
이병철 삼성 설립 이병철 회장이 이건 신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진짜 영적 세계가 있습니까? 진짜 신이 존재합니까? 진짜 사후 세계가 있습니까? 만약에 사후 세계를 내가 잘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질문하고 죽은 질문은 영혼의 문제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회사를 더 키울까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했다는 거 보게 되면 사람 안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아무리 자식을 100명 낳고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영혼이 행복하지 못하고 말하고 있고요. 또 전도서 6장 6절입니다.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2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2000년을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허무한 인생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지금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것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사람이 사람 대접받는 것 교회 안에서 사람으로서 대우받으면서 서로가 합력하여 공동체를 이루는 것, 사람이기 때문에 영혼을 생각하고 죽음 이후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너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오직 나만이 너의 영적 문제, 너의 사후세계의 문제, 너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예수를 영접하는 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영적 세계에 들어갈 수 없다. 영혼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 영접하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겁니다. 사람답게 살려면 신을 인식해라. 사람 대접 받으려면 교회에 오셔라. 그리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삶뿐만 아니라 사후 세계, 믿음의 세계, 죽음 이후의 세계를 준비하는 정말 사람답게 사는 길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으니, 여러분 혹시 예수를 믿지 않고 계신 분, 아직도 예수를 믿을까 고민하시는 분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결심하셔도 좋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고 정말 사람이 사람다운 대우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면서 이 땅에 행복하고 천국을 확보하고 구원의 세계를 확보하고 영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니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회를 마련해 드리고자 합니다.